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분법으로 나누면 마귀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라는 뜻이죠.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간다, 세상 유행을 따라간다는 거죠. 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또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에게 속한 사람들, 악한 영들, 사탄, 불순종의 영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또 6절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전에는 그랬죠. 전에는 우리도 허물과 죄로 다 죽었었다.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수하고 또 잘못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흠이 있고 허물이 많은 우리들이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셨더라면은 우리도 똑같이 마귀의 자녀, 종노릇 하며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하는 거죠. 8절 9절은 굉장히 중요한 요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죄도 많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셨다. 이것은 너희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어떤 행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지요. 너희가 그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공덕사상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불교에서는 공덕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선을 많이 쌓아야 된다. 공을 많이 쌓아야 구원받는다는 게 불교의 교리예요. 그래서 공양미를 바쳐야 되고 덕을 많이 쌓아야 되고 또 천주교에서도 우리 기독교와 약간 다른 교리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기독교의 교리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천주교는 믿음 더하기 행위가 들어가요. 행위, 보속 행위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를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자기가 지은 죄를 고해성사해, 신부 앞에서. 그러면 그 신부가 행위, 무슨 봉사를 해라, 어떤 자선 사업을 해라 라고 하는 보속 행위, 죄를 용서해 주는 대신 어떤 행위를 해야 완전한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위를 가지고 전도를 많이 하고 또 헌금을 많이 하고 무슨 행위를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사업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서로 키재기를 할 거예요. 너는 몇 명 전도했냐, 너는 얼마 헌금을 했냐, 이런 키재기를 할 텐데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 구원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구원해 주셨는가? 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가? 10절에 나와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일을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최고의 선은 무엇일까요? 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착한 일 하는 것, 선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최고의 선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일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세계 천지 만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선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 자, 자녀와 부모님이 계셔요?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 최고의 효가 뭐냐면은 부모님을 믿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 부모님이 지금까지 하신 모든 일들을 자녀가 나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믿습니다. 그게 최고의 효예요. 그렇듯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 아멘입니다. 지옥이 있다. 그렇지요.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믿는 거예요. 최고의 선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선이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그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전에는, 이제는, 전에는, 이제는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면 다 멀리 있는 거죠. 뭐 부부간에도 서로 싸우면 멀어지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우면 멀어지는 거죠. 마귀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간질하는 거예요. 서로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점점 멀어져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 1장 10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지만 하나님께서도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나가 되는 것. 근데 마귀는 자꾸 갈라지게 만들어요. 싸우게 만들고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고, 그래서 분열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나라 남한, 북한 이게 얼마나 고통입니까? 또 우리 안에서도 뭐 여당, 야당, 뭐 진보냐 보수냐 자꾸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뭐 정치인들이 제 설교를 들 일은 없겠지만은 마귀짓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국회의원 하시는 분이 있으면 잘 전해주세요.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이시죠? 네. 가정 안에서도 부부간에도 자녀와의 관계,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하나가 되는 것, 서로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16절 말씀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화목, 이웃과 화목, 그게 십자가의 정신이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게 십자가지요.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도 단절돼요. 에덴 동산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잖아요. 죄를 지으면 4가지 단절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요.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 단절이 일어나요. 아담과 하와도 서로 죄를 짓고 나니까 네 탓이다, 너는 아담은 아내 탓하고 아내는 또 뱀 탓하고 자꾸 탓을 해요. 세 번째는 자기 자신 안에 단절이 일어나요. 자기 속에 괴로움이 생겨요. 괴롭고 불편하고 자기 자신 안에서의 단절.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몰라, 자기도 몰라. 네 번째는 환경과의 단절이 일어나요. 죄를 짓고 나니까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희한하지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엉겅퀴관하고 가시덤불이 나고, 그전에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열매를 먹게 되었는데 이제부터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전에는 순산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아기를 낳는 고통을 느껴야 되고, 그런 고통, 환경 속에서 단절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하나님을 떠나요. 오라고 해도 안 와요. 그게 딱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웃과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셔서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모든 다른 나라 모든 민족 열방들도 크게 보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러니까 무슬림도 가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고 저 공산 국가에 들어가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21절 말씀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님이 우리의 몸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죠, 어제 말씀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다 예수님의 몸을 형성하고 있는 세포 하나하나와 같다.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듯이 이 건물도 마찬가지죠. 뭐 뚝딱하고 이 건물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기초가 있고 또 시멘트, 철근, 모래, 자갈 뭐 다 들어가고 골조가 들어가고 또 뭐 인테리어 하나라고 목재가 들어가고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서 이 큰 건물이 세워지는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귀하고 소중한 분들이시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합해서 성전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성전은 크게 보면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저기 모세 시대의 성막, 가죽으로 만든 성막부터 시작을 해서 솔로몬의 성전이 나오고, 무슨 스룹바벨의 성전이 나오고, 또 교회가 있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내 자신이 성전이고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그래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내 성전, 다른 사람의 성전들이 다 연결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11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가 뭐예요?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고, 전에는 그랬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생각해라. 뭘 생각해요?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주기 전에는 그랬었는데 13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전의 것들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2022년 작년도 지나갔고 2023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제가 지난주 설교 때도 말씀드렸죠.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셔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과거에 매여가지고 그때 교회 다녔다가 시험 들어서 지금도 시험 들어가지고 풀지를 못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고 누구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면 결국은 자기 손해잖아요. 그래서 과거는 잊어버립시다. 과거는 다 용서하고 새롭게 삽시다.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죠. 전에는 그랬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은 죄, 지은 잘못 그런 죄로 따지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아야 마땅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다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최고의 선 하나님을 잘 믿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셨으니까 날마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저희도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마귀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생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합니다. 올 1년 내내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으신 하나님, 또 축복의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 가족, 자녀들, 직장, 사업장, 육신의 건강 모든 것들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평생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복 주셔서 성령 충만한 교회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지역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 한 마음 한 뜻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남북한도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또 선교하기 위해 나가 있는 청년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받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